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특별한 예배의 자리이지만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이요한 목사님께 간단하게나마 열방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좀 들으면서 저도 좀 마음이 속상한 마음도 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그렇게 함께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특별한 예배 환경이긴 하지만 온라인이지만 전심으로 마음 다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 먹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른손으로 오케이 라는 뜻으로 그렇게 손을 모아서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또 제 소개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성호 목사 간사이고요. 현재 한국대학생선교회 CC에서 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요한 목사님과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같은 해 공부를 시작을 해서 그렇게 뵙고 알게 되었습니다. 막내 동생뻘도 안 되는 저희들을 늘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격려와 힘을 주셨던 제 기억 속에는 참 정력적이신 그리고 막 힘이 넘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또 교회를 하신다고 해서 그 교회에 가서 따뜻한 그 화목난로를 피워놓고 함께 교제했던 그런 추억도 있고 그랬습니다. 뭐 여러모로 세상에서의 삶도 또 신앙도 또 공부도 열심히 하신 그런 모습 여러모로 도전이 되셨던 형님이셨는데 또 이런 기회가 돼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반갑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얼마 전에 제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녀석은 실용음악을 전공해서 작곡가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음악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아들을 한 명 두고 있습니다.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이 수요 예배 시간 제가 묵상한 성경 말씀 또 그 말씀을 통해 주어졌던 하나님께 주셨던 교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믿음의 삶을 그렇게 경주해가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데무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선교사가 자기가 전도해서 세웠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반대하고 박해했던 그런 반대자로서 열심히 썼던 사람인데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러 또 핍박하러 그렇게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 자기가 그렇게 반대하고 유대교를 훑는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반대했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그렇게 제자들을 박해하러 가던 길에 나타나셨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뒤에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복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생명과 자유함을 주는지, 믿음의 내용들인지를 깊게 연구하고 창념한 뒤에 이제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또 파송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의 터키, 이렇게 그리스, 이런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에 영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전도하는 그런 자리에서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라는 도시에서도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심하게 핍박하고 반대해서 그들을 피해 데살로니가로 피해왔고,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이 사람 가만히 있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몇몇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까지 쫓아온 그런 유대인들과 그 지역의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을 피해서 사실은 이제 막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이 몇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두고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자라는 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성인이 되는 걸 보지 못하고 보육원에 아이를 맡겨놓은 엄마가 늘 어디에 있으나 그 보육원에 맡긴 아이를 생각하는 것처럼, 전도에서 믿음을 갖게 됐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교회가 되었지만 그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까지는 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은 어느 자리에서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그네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늘 궁금해했고, 직접 갈 수 없어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대신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어오게 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고 이 데살로니가에 방문을 했고, 그 교회에 있는 일들을 잘 탐문하고 보고 들은 다음에 다시 바울에게 와서 여러 그네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디모데의 보고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소문이 났다라는 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믿음을 열심히 갖고 있지만 이들이 참 고난받고 있다라는, 이 그들의 믿음의 소문, 그런데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자기의 어쩜 영적인 자녀 같은 이 데살로니 교회와 그 성도들, 그들의 믿음을 북돋기 위해서 썼던 글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통해서 찬찬히 보면 이 사람들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다라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소망 어린 삶이, 사랑하는 삶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문이 났다라고 그렇게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소문나고 보여질 수 있도록 그 각각의 단어에 어떤 열매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을 세 단어로 얘기하라고 하면 그거는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리고 이것이 꼭지점이 되어서 이 세 단어, 믿음,
소망, 사랑이란 단어의 줄을 긋고 그것 안에서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난다. 어쩌면 교회, 좋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세 단어를 그들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교회가 행할 때, 어떻게 성도들이 행할 때 그네들의 믿음이 보여질까? 그네들이 어떻게 행할 때 그네들이 사랑이 보여질까? 그네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그네들의 소망이, 그 소망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것들이 영향력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소문이 날까? 디모데는 그네들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을 때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꼭지점이 될 만한 이 세 단어와 함께 그런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았을 때 열매,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면 각 단어의 열매, 어떤 행동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걸 들었다는 거죠. 그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 보여지지 않는 건데 그들이 그 믿음 때문에 역사하는 것, 행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을 디모데는 보고 온 거예요. 그들 사랑하며 살았는데 그 사랑이 그냥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보고 와서 디모데가 이 사람들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라고 얘기한 거죠. 이 사람들 어려움,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소망이 그네들의 인내하는 삶을 통하여서 보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요한 기독교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세 단어가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고 보여질고 행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 되고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는지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갔다, 행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주인 삼고 돈, 권력, 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믿음을 안에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고 그건 아마 우리들의 시대나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나 다름이 없었을 것 같아요. 뭔가 보장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모으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불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돈을 주인 삼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면 예수님을 주인 삼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남들처럼 돈을 벌었겠죠. 힘써서 돈을 벌지만 그 돈을 주인 삼는 것, 그 돈에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잘 사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돈을 쓰며 살았던, 돈을 사용하며 살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저 내 마음 어딘가에, 내 머리 어딘가에 나 예수님을 믿어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의 뜻을 행하는 일, 역사한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저
자기 안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믿음 때문에 어떤 다른 행동,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가진 것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을 모으려고 할 때 우린 모은 그 돈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역사를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사랑으로 수고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보고되었던 것 같습니다.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사랑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내가 사랑받을 만할 정도로 내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참 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고 안정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참 사랑만큼 오해받고 사랑만큼 그게 진짜 무엇일까, 이거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과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네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보면 젊은 사람들 참 쉬운 것 같아요. 이성 친구로만 지내기가 조금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여자친구 삼고 싶을 때 너무 쉽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나 너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네들보다 조금 더 인생을 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사랑한다고 할 때 저 사랑이 진짜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그냥 어떤 이성 친구에 대해서 마음속에 좋아하는 감정, 호감이 생겼을 때 이들은 쉽게 나 너를 사랑해 라고 자기 안에 생긴 호감을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는데 왠지 불안하고 정말 저 친구가 사랑을 알고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 사랑이 어떤 상대방을 향해서 갖게 되는 호감 정도, 좋은 감정, 좋은 생각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은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상대방을 잘 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게 되어지는 행동, 희생이라고. 그래서 어떤 멋들어진 말을 짓는 작가들은 사랑은 동사다, 이렇게 사랑은 동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나 저 사람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 이건 사랑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편에 손해를 보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수고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사랑으로 보여지고 소문이 나게 되는 거죠. 저는 열방교회 몇 번 가보지 않았지만 이완 목사님으로부터 그 교회가 참으로 사랑의 수고를 참 할 줄 아는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집이 조금 가난해서 일본이라는 나라에 가서 철근을 자르고 구부리는 그런 노동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였던 거죠. 그런데 저도 저희 집안에서는 귀한 아들이었지만 돈을 벌러 일본이라는 낯선 나라에 가서 노동자로 살게 되었을 때 사실 일본 목수들로부터 많이 무시당하고 참 어려움을 많이 참아야 됐던 거죠. 우리나라에 많은 이주 노동자들인데 그 이주 노동자들 사실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것, 그건 뭐냐면 열방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나그네된 삶을 살기 위해서 먼 타국에 와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을, 외국인 노동자들을 교회로 부르고 그네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쳐주고 우리나라의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이 사람들 정말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일이면 함께 예배하고
밥을 지어서 밥을 먹이고, 그네들이 말동무가 필요할 때 말동무가 되어주고, 이런 숱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교회에 다니셨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시면서 얘네들 그냥 사랑을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얘네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해왔던 사람이야, 내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주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랑은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감내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참 신앙인이다. 너희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다. 너희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디모데는 바울에게 이 사람들의 소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이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보여졌습니다라고 보고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어쩌면 주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수고는 우리에게 이웃으로 준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라고 하면 이 소망의 인내는 우리가 겪고 있는 믿음 때문에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데살로니가 안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 유대인들도 있을 거고 이방인들도 아마 이 사람들이 조금 얄밉고 시기나고 질투날 것처럼 너무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사니까 좀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것들이 이들에게는 오롯이 고난이라는 현실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막 어떤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팔 때도 이들을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그곳에 그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지 않고 이들을 박대했기 때문에 아마 믿음을 갖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겪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고난이 내게 온 것인데 내가 고난받기 이전까지 살았던 내 삶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오해하고 시험에 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은 이전까지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아시죠? 오히려 더 분명하게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다가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에 반대 부딪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믿음 때문에 힘든 것, 이 믿음을 포기할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 소망, 나중에 언젠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과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실 거야 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오실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풍요로움을 오늘 소망 가운데 기억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 그냥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소망한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을 때 그 인내가 우리 안에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각자는 믿음과 사랑, 소망의 이 신앙의 삼각꼭지점을 갖고 있는지 또 내 안에 믿음, 사랑, 소망을 그냥 이 단어로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주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사랑을 그냥 느끼기만 하는지 아니면 우리 이웃에,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삶. 우리 예수님께서 어쩌면 사랑의 수고의 가장 본이 되어 주신 분이죠. 내가 너희 죄를 위해 죽을 테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살라라고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주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비록 현실에서 현재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재림과 주님이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삽시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의 수고를 계속해서 이웃을 이롭게 하고, 비록 믿음의 삶을 살다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언젠가 풍성한 구원과 삶으로 갚아주실, 그것을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사는 것, 우리 힘만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야 소문이 났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고난 중에서도 소망의 인내를 가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사오니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날마다 도와주시고 믿음을 실천하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헤르몬산이라는 특별한 예배처를 찾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서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이완 목사님을 주님께서 선한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짧은 또 특별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말씀의 자리였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주님께 주신 교훈을 따라서 하루하루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